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볼 때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로 적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아난,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멸하여진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구약의 말씀이 출애굽 사건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유월절이 이제 지켜지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출애굽 사건과 같이 이제 아마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행하신 표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늘 이제 가시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동네가 벳세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그 중에 병든 자도 있을 거예요. 또 줄인 자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그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까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유명한, 그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음식을 공급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심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시는 것을 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파합니다. 모인 사람은 성인 남자가 5천 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시험 문제는 무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에게 양식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알매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헤롯 안티파스의 그 신하였던 고위 관료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것도 뭐 말씀으로만 그렇게 고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얼마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세 번째 표적.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떡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한계입니다. 앞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문제만 보았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신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냐? 어디서를 강조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것은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나서는 이 빌립은 이 표적과 주님을 연결시키지 못했기에 어디서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빨리 그 모여든 사람의 수와 그들을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연봉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1년 연봉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200일을 일해야 되니까 300일에 200일이면 1년 365일에 200일이면 거의 한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버는 돈의 3분의 1을 오늘 저녁 한 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 일단 돈도 돈이지만 굉장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을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제자들의 도움과 하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빌립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에 빠른 현실주의자들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놀랍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주의자 빌립과 같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머리 좋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실천의 사람인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실천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미션을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하지?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까 아마 방법을 모색한 것 같아요. 그는 행동주의자예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를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드레의 도움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한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한 아이가 안드레를 만났을 때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안드레가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뭔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미심쩍은 거죠.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는 계산이 빠른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아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끄럽지만 그 도시락을 들고서 안드레에게 전달한 것을 보면 참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같이 작은 헌신이지만 이런 아이와 같은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의심을 하는 거죠.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다는 그나마 나은 제안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빌립은 머릿속으로 생각 계산해 보고는 이거 안 돼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란 말이죠.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뭐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성으로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왜 그래요?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신반의, 확신이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놀라운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기에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원하여 무리들을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다 앉게 해라. 무슨 동작입니까? 식사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아니 근데 보리떡 5덩에 물고기 2마리는 이건 어린아이 하나가 먹어도 뭐 좀 부족할 것 같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5천 명이나 된 사람들을 다 그 잔디밭에 다 앉게 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먹을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눠주는 이 사건이 참 놀라운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떡을 떼시는 이 장면이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아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빌립이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로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먹일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필요를 아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은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15절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육체 양식을 먹여주신 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깁니다. 71절까지 진행되어지는데 보리떡은 육체를 잠깐 동안만 배부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육체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이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또 다른 떡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앞의 것은 이
보리떡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로 온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인 것으로 이게 메인 이벤트가 아니고 요 사건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1절 핵심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앞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습니다. 산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고 취한다는 뜻입니다. 테이크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영어 성경에는 그걸 테이크,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위해 오신 것으로 봐져요. 첫 번째 출애굽의 모세는 애굽의 파라오에 묶여있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그날 밤 참 놀라운 장자의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심으로 문설주에 바른 그 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가정을 넘어서 그날 밤 그들은 생명을 얻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엑소더스.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되고 사단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탈출을 하는 이런 놀라운 제2의 엑소더스가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모세로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것은 양식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린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린다. 할렐루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준 사건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54절에 더 설명이 더 부연돼서 나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5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보리떡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이 소마, 이 육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그 넓은 들판에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백성들을 앉게 하셨다 이거예요. 목자가 마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라.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드러납니다. 에스겔서와
다윗이 살았던 시절은 굉장히 긴 시간의 또 텀이 있죠. 또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진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점으로 빈들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일용할 양식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질 못해서 방황하고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큰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긍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겠다. 이사야 49장 10절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초림해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해 주러 오실 예수님은 그 비전을 요한계시록 7장 16절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단지 이것은 육신의 줄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것 말고 다른 떡이 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의 떡이다. 그 영생의 떡이 바로 나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피를 마시는 자, 살을 먹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테이크하는 것, 그것을 먹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테이크하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된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보리떡에 머물러 있어요. 먹고 죽을 썩어질 이 보리떡에 머물러서 그 다른 떡에 대한 관심을 갖잖아요. 보리떡이면 오케이.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어요. 보리떡으로 배부르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소유와 가진 것으로 오케이. 그 보리떡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경적인 원리 몇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첫째로 주님의 역사는 헌신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것도 큰 헌신. 재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작은 거,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작지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만 이걸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여? 계산이 안 되잖아요. 빌립은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했어. 기바. 아이고 뭐 안 돼요. 다 돌려보내세요. 안 돼요. 안드레는 그거 아이가 가져온 거 그거 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좀 자기 자신도 반신반의해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일단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은 내 손을 떠나 주님께 옮겨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가재중앙교회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5천 명을 먹인 놀라운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될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만방자하게도 주의 손에 붙잡히기를 거부하고 내가 왜 보리떡이야? 내가 왜 물고기 2마리야?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살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도 썩어질 인생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고, 아주 미천한 아이의 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아무 소망 없어요. 그거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그건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 안 한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성경의 비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픈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여러분이 가진 물질, 비록 부족해 보이고 작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생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의 만족,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인생이에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맨유에 요즘 최근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하나가 영입됐어요. 호날두라고 하는. 이 호날두는 일주일에 몇백억을 벌어 제끼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도 수백억을 벌어 제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민이 하나 있대요. 뭐 고민이냐는데 내 아들만한 그 나이 때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맨발로 공을 찼던 나의 그 아픈 기억을 이 아이는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천백억의 부자가 되다 보니까 아빠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거는 자부심을 갖는데 그 아이의 나이 때 자기는 축구화를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공을 찼던 그 슬픈 마음을 우리 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예수 없으면 망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나 이만큼 했으면 잘 살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죽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아무리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오늘 주 앞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비천한 내가 뭘 하겠어? 오히려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섬길 때, 서브할 때, 섬길 때 상급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음식을
아껴 먹어라, 전략해라, 낭비하지 마라, 뭐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야, 그거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 여러분 그러잖아요. 음식 남으면 버리면 아까우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세월 가서 못 먹고 버리는 음식들이 있는데, 오늘 풍성하게 배부르게 다 먹은 다음에 남은 것들이 있는데, 야, 그거 버리지 마, 그거 다 모아. 그런데 그게 모은 것이 다 12바구니가 됐어요.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에 의하면 식탁에서 먹고 남은 음식은 언제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몫이에요. 그 습관이, 그 식사 문화가. 오늘 12제자들이 주님의 떡을 무리에게 열심히 나눠줬잖아요. 얼마나 과간이, 5,000명이나 되는, 그게 성인만 5,000명이면 혹시 부인이나 아이들 따라왔으면, 여기 지금 아이도 나오는 거 보면 아이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군중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장시간에 걸쳐서 그 떡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면서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먹고 배부리 다 먹었어요. 그럼 남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남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없어야 되는데 남는 거가 12바구니가 됐다 그랬어요. 12바구니.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그거 다 챙겨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12바구니. 왜 하필이면 12바구니일까? 7바구니도 5바구니도 아니고 왜 12바구니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람인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빌립은 넌 머리로 계산만 했지, 너는 한 바구니 빼, 넌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이게 아니고, 빌립도 머리로만 계산하고 뭐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제 뭐 빨리 애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 소리 했어도 빌립도 한 바구니, 너도 한 바구니 가져가라. 안드레도 한 바구니, 베드로도 한 바구니. 거기 등장하지 않은 나머지 엑스트라 제자들, 너희들도 떡을 나누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떡을 나눴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다 한 바구니씩 가지고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빌립도 한 바구니, 안드레도 한 바구니,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한 바구니씩 다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이 주님께 대한 그 헌신, 아주 순수하고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나도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안 잊어버리셔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을 헌신할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아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사람들이 날 몰라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수고한 그 봉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한 길이 아니라요, 한 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람의 속을요 한 10cm만 알아도요, 여러분은 다 아마 여러분의 관계는 깨질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속이 얼마나 흉악하고 악한지, 겉과 속이 다른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겉모양은 아무리 뭐 천사같이 해도 속이 흉악하면 하나님은 넌 아웃이야. 겉은 좀 부족해도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악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안드레도, 생각이 다른 빌립도 또 안드레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도 너도 한 바구니, 배신할 때 배신하더라도 한 바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저들의 눈에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기적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1절 다 같이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내가 너 살아온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갈릴리 베세다 지역은 다 그 동네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신 이 지역인데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를 보고 아이 저 사람은 우리가 다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데 쥐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지? 라고 수군두군 거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1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천대 받으시고 경멸당 받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덩에 물고기 2마리보다도 더 천하게 그들은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는 줄을 몰랐어요. 14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보고 야 이거 놀라운 분이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오해를 하고 단지 그는 세상의 승리자요 경제 전문가로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대통령으로 아마 능력자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오해를 했어요. 요즘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저들이 그 보리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이면 우리가 이 로마 치하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 시절도 끝나는구나.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간파하고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임금 삼을 생각만 한 이제 저들이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은 자신을 떼어서 요구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부르게 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께 저와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배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릴 때 우리도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은 헌신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으로 저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육신의 떡으로 만족지 않고 영혼의 만족을 말씀하시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작은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떡을 전하는 제자들과 같이 증거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생명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상급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